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 됩시다. 아멘. 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말을 참 쉽게 그렇게 합니다. 요즘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국대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말을 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막 하다가 잘 못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장면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도 너보단 잘하겠다. 네, 막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동네 축구도 아니고 이 국대 경기에서는 선수의 기량을 도저히 일반인들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네, 그런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한다니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문 분야 가운데 그렇게 일반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남을 비판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포르투갈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기를 보면서 내가 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네. 이유는 우리가 이겨서 그런 거라기보단 선수들 하나하나가 이기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뛰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둥근 축구공이 뭐라고 온 나라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응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한 발 더 뛰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부족했던 것을 선수들이 알고 한 발 더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을 선수들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같은 열정을 품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동체라든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주를 향한 열정,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세우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열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가?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특별히 재물과 관계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인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 염려를 다 버리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천국 백성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이 대인관계에 대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판단하지 않는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판하는 마음 가운데, 이 내면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우등하다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해. 이런 마음 때문에 비판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비판한다면 스스로 잘못된 자리에 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곧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의 성향은 모든 일 앞에서 이런 비판하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곳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이 비판을 듣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사람의 기를 죽이고 힘을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집중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성령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덕스럽게,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째려보는 눈으로 남의 잘못만을 찾아내고 있다면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그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의 비판은 공동체를 마비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깨뜨리는 일은 성령의 일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힘써 지키라. 근데 만약 이 교회를 회방하고 분란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회방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사탄이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해서 결국에는 천국 백성으로서 품지 말아야 할 그 비판하는 기질을 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듣다 보면 좀 이상하게 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역할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그 엄밀한 일은 뭐냐면 따진다면 이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일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주시느냐?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모든 공동체에 드러내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고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죄를 위해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마음을 품냐면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인인데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또 죄악된 모습들을 그렇게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강이 흐를 때, 강이 흐르면 그 주변에 식물들이 모이고 동물들도 모이고 도시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할 천국 백성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잘못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서 그 공동체를 마비시킨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 말이 맞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지만 성령의 일도 그렇게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아라. 실수하지 말아라. 잘못할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담아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모습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 그 죄사함을 받았고,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 그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그런 권리도 없다라는 거예요. 곧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그도 죄를 범한 자 아니겠습니까?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물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자격은 재판관이 아니라 죄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죄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구원의 대가로 철저하게 뭐 하면서 하려는 거예요? 죄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구원의 일을 이미 누군가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이 구원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은 뭐냐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모습을 담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면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질감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은혜, 그 구원 계획 아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이 정죄 시스템으로 나아간다면 영원히 그 정죄 시스템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많은 수많은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 시스템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받지 아니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가 참 복음이고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 정죄 시스템 아래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는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비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은혜 시스템 아래 자리 잡아 있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거냐면 우리를 통해서 다툼이 화해로 바뀌는 것입니다. 비판과 비난이 수용으로, 관용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정죄가 아니라 용서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판의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건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 그저 죄사함의 그 용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이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천국 법칙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른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판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불한 대로 그렇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적인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비판당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과 악행 이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자비함을 나타내면 주의 자비하심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는 모습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드러낸 죄를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 이것은 나의 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의 죄가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이미 그와 똑같은 죄를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할 때 그 죄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자신의 육에 속한 그 의심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면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저 가늠한 여인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들은 밤새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고 나왔던 자들입니다. 얼마나 흉악한 죄가 있는지 그들 스스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며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사람의 그 죄가 보인다면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키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 그 권한을 갖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나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한 것처럼 저를 비판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잘못을 드러내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지, 복음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가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주를 향한 그 열정으로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늘 어때요? 이 겸손함보다 남을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용솟음 칩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여러분, 외식하는 자를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쇼를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심과 행동이 어때요?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착한 척, 거룩한 척,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된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너그럽게 또는 진실되게 거룩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속마음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티보다 훨씬 큰데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마음을 바꾸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나은 자로 여기고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 얼굴에 얼룩이 하나 묻었습니다. 뭐 음식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뭐하다 얼룩이 묻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겸손함으로 내가 너의 얼굴에 묻은 그 더러운 오물을 닦아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속마음은 어떠냐면, 그 겉으로 표현한 얼굴의 표정은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비웃는 마음으로, 멸시하는 마음으로, 추한 비웃음으로 나는 비웃고 있는데 말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가 네 얼굴에 묻어있는 그 얼룩을 치워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 내가 너를 정말 원하는 것처럼, 위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내 표정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고 내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멸시하고 그 사람을 천대하고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의 그 거짓된 모든 행동들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알라라는 거예요. 네 얼굴이 그렇게 추악하게 비웃음으로 일그러져 있다라는 거, 그걸 너희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볼 뿐입니다. 내 얼굴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도 나 스스로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비웃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 안의 일도 마찬가지. 내가 아니면 안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비판하는 마음이 있다면 꼭 누구와 같냐면 바리새인과 같은데,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면서 내 얼굴은 추악하게 일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며 그것을 빼내라 라고 말하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음을 잊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라고 외치십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울부짖는 그 곡소리를 외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죽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 먼저 눈에 띄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고수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별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형제 자매가 아니라 개와 돼지로 분류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진주를, 이 복음의 진리를 제시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짓밟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짓밟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이 더러운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손해가 나도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떨까요?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상하게 하고 염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롭게 처신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한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 상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염려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그 사람들이 완전히 마음에 닫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관해서는 믿는 자 안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그들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수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에 대해서는 염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관계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으로 장난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린다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농담이나 그런 말들로 그 진리를 흐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빛 가운데 깨어서 걸어나가야 될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뭘 타는 거예요? 물을 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거룩한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물을 타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별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장난처럼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져줄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주님을 떠난 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그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물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의 것으로 타협하며 그렇게 여러분들 정당해하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축구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들이 그 이기겠다는 열정 하나로 똘똘 뭉쳤을 때 그런 좋은 역할을,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주를 향한 열정으로 달려나가겠다, 이런 마음들로 여러분이 하나 된다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기 원합니다. 권면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는 비판하면 안 된다. 성령 안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로서 거룩함을 잃으면 안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찌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현상으로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주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한 발자국 먼저 애쓰고 힘쓰는 모습으로 달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같이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가 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모아 주를 향한 열정으로 우리가 달려나간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역할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주의 열정으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길쌈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학교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